주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시는 우리 복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여타의 종교와 차별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린 면이 있습니다. 타 종교도 다 구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게 성찰이 됐든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됐든 성불이 됐든 나름대로 득도가 됐든 그 자기만의 어떤 종교의 구원관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쉽게 얻어지지 않고 뭔가 인간 쪽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보통 노력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교, 우리 이슬람교를 아시죠? 이슬람교는 엄격한 율법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이에는 이, 눈에 눈은 해갖고요 문자 그대로 그냥 손 잘라버리고 얼마나 율법의 이 규율이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교는요 일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한 시간에 음악 소리나 그런 소리가 나면 사우디의 메카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반드시 그들의 의무로 여기는 게 그들의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볼 때에는 대단한 종교심이다 라고 할 만해요. 그래서 정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가 바로 회교, 이슬람교예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아까 그림에 보면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달아봐서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악행을 많이 했는가, 사는 삶에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엄격한 율법과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함마드 알리 있잖아요. 알리가 무슬림이잖아요. 이 회교인데 저기 보면 나는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성냥갑을 가지고 다닌다. 왜? 만약에 내가 뭔가로 치우친다? 내가 마음이 만약에 죄로 향한다면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악한 생각이 나면 그 성냥불에다 불을 붙여서 내 손바닥에 대서 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무함마드 알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선행을 강조하는 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가는데 안 돼 하면서 성냥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성냥갑에 불을 구워서 자기의 손바닥에 댄대요. 그다 뜨거. 내가 이 정도로 지옥도 더 뜨거울 텐데 안 되지 하고 경각심을 갖는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단지 그냥 저 무함마드 알리뿐만 아니라 모든 회교도들은요, 이슬람교들은 지금도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탈과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 아니던가요? 그들은 성불, 깨달음, 나름대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 위쪽에는 인도의 요가승들이 하는 수행법들인데 저 한 손을 들고 있는 저 노인은 뭐냐면 평생 득도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팔을 안 내렸대요. 팔을 안 내리니까 여기 굳어갖고 여기가 손이 썩은 그런 모습입니다.
평생 저 철침봉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저 위에서 깨닫기 위해서 저렇게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저런 고행을 해요. 저 밑에 보니까 세 달 동안 어떻게 한숨도 안 잤다. 저게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 잠을 안 자고 90일 동안 면벽수도하고 잠을 안 자는 수행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장저불와라는 불교의 수행법은 뭐냐면 앉은 채로 등을 기대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하는 법입니다. 그런 게 면벽수도라고 보통 쉽게 했는데 거기 보면 30년 동안 등을 기대지 않았대요.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철저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번뇌를 다 벗겨내고 내가 득도하고 깨달아서 뭔가 도를 깨우치고 성불하는 그런 것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반면에 천목사는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수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에만 의무적으로, 때로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나아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저런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이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깨닫고 노력하고 그래서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만큼 부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천국에 가 있다는, 그게 저들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렀을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 저렇게 새벽에 깨어나고 새벽 3시 밤 그렇게 해서 매일 수행하고 뭔가 깨닫고 하지만 뭔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깨달음인지 저로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 말.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대요. 아니, 나는 수도한 적도 없고 나는 뭔가 수행한 적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랑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거와 너무 오묘하고 심오하고 복잡한 불교의 구원관과는 어찌 보면 세상의 철학으로 보면 완전히 불교 철학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비춰져요.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면서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거는 외부에서 뭔가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성경과 기독교는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그래도
조금은 담겨져 있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구원받기 위한 건덕지로서 내 조그만 행위가 필요하지. No.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깨달아야지. 여러분, 우리 죄인이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우리 성철 스님이 평생 면벽수도에서 깨달은 게 내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이거를요 30년 후에 깨달았대요. 죽을 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넌 죄인이야. 누가 깨달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깨닫게 처음부터 출발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인하여서 너로서는 불가능해. 그게 우리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득도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출발이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대부분 다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뭔가 득도하고 성불하고 깨닫고 수행하고 참선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선행을 해서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야지만이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이단들 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보세요. 너 그래갖고 14만 4천에 들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요 신천지도 인간의 행위를 결국 강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혀 없고 인간의 행위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이 문을 도무지 열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살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고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값비싸게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예요. 무료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냥 거저 주었는데 이걸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값과 바꾸신 거예요. 매우 값비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은혜는요, 왜 은혜일까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인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은혜가 사용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조금 했는데, 나 그래도 장로로서, 나 목사로서 나 조금 했는데,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내 고집과 내 자랑을 전혀 개입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근원,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기 중심성, 나 중심성. 영어에 보면 sin이
SIN이라고 해서 뭐 I 중간에 I가 들어갑니다. 결국 나 중심성이 죄의 근본 중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전과 탐욕의 욕구가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인간의 교만이, 그 중심이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을 넘어서 과도한 자기 집착과 자기 애는요,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죄와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교만이 우리 중심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배타와 분열이 우리 중심성, 내 중심성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는 철저하게 무력시켜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지 우리의 이 철저한 이런 자기 중심성은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국에는 인간의 헛된 노력, 인간의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나 하나님 찾고 싶어, 이게 불가능한 존재래요. 우리가 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죽었던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위가 플러스가 되어서 구원이 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만 자신이 내가 선택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예수라는 사나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셨다는 게 믿어지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보여지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상투적으로 느껴져 갖고 아무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뭔가 그래도 기억에 남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짜릿한 구원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인간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요, 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나 대신 희생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전가가 되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 극적인 깨달음으로 뭔가 회심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잔잔하게 구원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렇다고 이 바울 사도처럼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운명도, 자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욥기에서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주시면 불평하고 주시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교만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거두어 가시든 아니면 내게 주시든 이 욥의 시각처럼 하나님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게 주시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요, 우리는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함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고 뭔가 내게 더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으스대고 잘난 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만물, 특별히 저 어찌 보면 돼지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인간이라는 최고의 존엄성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들이 왜 불평하느냐? 우리도 돼지로 창조되었지만 이렇게 창조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때로는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래도 내가 큰 돈 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당장 요 뒷산에 넘어가면 우리 지금 인천 가족공원에 한번 가끔씩 가보세요. 그곳에 영정사진에 보면 20대부터 10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렇게 막 영정사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세요. 지금도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니 한국이 막 지옥이니 왜 이렇게 한국이 막 못 사니 어쩌니 해도요, 여러분 북한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북한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기 북한에 가기 싫으면 저 아프리카의 기근과 배고픔으로 굶주려서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아사로 죽어가는 그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이라는 이 존엄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우연히 그냥 짐승에서, 침팬지에서, 원숭이에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중에 포이에마 찬양팀 있죠? 포이에마, 여기 헬라어가 바로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만드신 바의 어원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요, 영어로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포임으로 파생이 됩니다. 포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시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포임, 시라는 뜻이에요. 시. 그 시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태로
낸 상품이 아니라 각자의 기질과 형편과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만의 시를 지금 써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가 아니라 천간미는 천간민이라는 시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시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안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만의 인생의 시를 적어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극처럼 쓰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극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장 완전한 시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10절에는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작품은 걸작입니다. masterpiece. We are his masterpiece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걸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드셨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하나 찍어낸 게 아니라 세심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드셨을까? 아마 고민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막 우리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분은요, 각자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포이에마, 그분의 새로운 시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돌덩이 하나였어요. 쓸모없는 그냥 발에 치이는 돌멩이 하나였는데,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의 정과 그분의 끌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고 쪼면서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게 위대한 걸작이에요. 걸작. 그냥 보통 그냥 작품이 아니라 작품 중에 작품, 걸작, 마스터피스, 아주 위대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니,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해, 너 실패했니, 실패하지 않았니,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뭐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자분심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일을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자존감도 고양이 되고 올라갑니다. 근데 뭔가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에 대한 평가로 우리를 실패했냐 성공했느냐, 그게 무의미하다, 그게 의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 가실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 이렇게 비극으로 써내려가실까? 작품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시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할 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나를 깎고 다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 넘어져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의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의 시인 유명한, 그가 감옥에서 결국에 지었던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물질, 그것 때문에 비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창조하신 걸작 중에 걸작.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써내려가고 있을 때 내리막길입니까? 그 내리막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허용할 뿐이죠. 지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중입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허용해 주셔서 지금 내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요 작품으로 만드셔서 야, 너 보기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선한 일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뭔가를 선행을 해야 할 것은 없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장로교의 안타까운 점은 이 점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반대로 너무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아무 쓸데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다 구원 은혜고 다 거저고 전적인 은혜다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선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보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왕에 의해서 저 다리 밑에서 굴러먹던 거지를 입양을 시켰는데 아침마다 동냥하고 있고 막 이 깡통 두드리고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옛 습성을 버리고 왕자의 체면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어명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의식 자체가 옛날에 굴러먹던 그 다리 밑에서 행하던 습관대로 왕자가 되어서 한다고 해보세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늘 금패턴이면 여러분 그게 왕자의 삶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선행으로 하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하고 그냥 법 잘 지키고 그냥 교통질서 잘 지키고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라고 하니까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착하디 착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요 뭐라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서 부자나 어떤 그런 이들의 어떤 세도나 그런 불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의 불의한 구조나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이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행하라는 것은요, 그냥 착한 일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죄악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의 죄악을 지적하고 해악을 끼치는 일에 과감하게 떠나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죄악에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천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슬러서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 관객수 1위가 아직도 안 끼워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위가 1760만 명, 거의 한 1800명이 본 극장을 찾았던 1위가 명랑이라는 이순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순신의 이 영웅적인 소재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물론 민족의 성웅 이순신이라는 소재가 큰 한몫을 했지만 단순히 이순신만 내세운다고 흥행이 되겠어요? 그 안에는 이순신의 그 국민을 향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 영화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불강력적의 위기를 돌파하는 지도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영화에서 비춰지는 그 지도자상,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바래서 아마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대를 사실 오늘 목회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런 것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표가 없기 때문에 다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목사도 꼰대고 다 지도자층들도 다 꼰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됩니다. 전혀 사표가 되지 아니하고 공격 대상으로만 돼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사실에 그냥 아이고 좋다 여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모델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델. 여러분,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어떤 광고를 찍을 때에 스타가 잘못된 잘못된 일에 연루되면 그 회사가 완전히 이미지가 망치고 그 상품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모델로 걸작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샘플로 보여줘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본을 못 보이고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